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강석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인사 받으셨지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무너지고 찾아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산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말라서 부서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건 역시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 피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상태이니?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말해줄래? 또 한 가지는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고백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고백해 주기를 바래서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요?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 계신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묻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어린 양을 찾는 목자요,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그를 부르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벗은 것의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두려워하는 아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부끄럽지 않게 벌거벗고 다녔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타락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훌륭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난 죄의식으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제일 먼저 행동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데우신 채우시니. 아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지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의미는 매우 높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은 정상적인 옷이라기보다 간신히 수치스러운 부분만을 가리는 임시 방편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곧 말라버릴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수치스러운 부분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옷 이야기는 범죄의 수치심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옷만이 인간의 죄를 덮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주고 씻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선행의 옷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짐승의 생명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사랑의 옷을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할 일은 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죽옷을 받아 입으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은 금방 말라버리고 그런 부서지고 죄를 덮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우리에게 하나님 끈질긴 그리고 또한 영원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죽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은 시장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나 하나를 위해 지어주신 맞춤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 모두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맞춤 옷을 입을 수 있고 이 맞춤 옷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짐승들이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속에서 전혀 무리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두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고 원망을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인해서 또 그 하와는 뱀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을 하고 서로 핑계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증오와 인간의 싸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몰아내는 비결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두움이 떠나고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이 떠나고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래전에 읽었던 그리고 TV에서도 나왔던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1968년 전북에서 태어난 시인 박진석 군은 우량하였습니다. 부러워할 정도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살 무렵 부갑상선 기능 향진증에 의한 각피석 희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즉 칼슘 과다로 생성되는 온몸이 석회석처럼 굳어가는 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병입니다. 다리를 절다가 초등학교 졸업 후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로부터 20년을 죽어가는 육신을 보듬고 절망에 울어야 했습니다. 기적처럼 나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점점 굳어가는 몸을 보면서 하루빨리 내가 죽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손발이 디어주는 엄마, 늘 기도해주는 교인들, 찾아와 함께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은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기록하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손에 볼펜을 켜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이 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박진석 시인은 여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 한 손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더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이 아닌 제2의 희망이란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가 만일 자신을 자학하고 있다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싶다면,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고라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에 가지고 구원의 새 옷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만일 그분의 손길을 거절만 안 하시고 수용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상처난 인생을 내어 맡긴다면, 여러분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는 알몸에 주님은 따뜻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넌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단다. 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다. 넌 사랑받는 내 자녀니까. 난 너를 위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 그냥 이 구원의 선물을 너는 받고 누리고 거하기만 하면 돼 라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